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일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공동의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6번째, 7번째 비전인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일도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영혼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공동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모두가 함께 주의 뜻을 찾아나갈 수 있는 귀한 회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울산 시민교회를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을 잘 순종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예배드리는 귀한 일꾼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리모델링이 잘 진행되고 계획 가운데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더욱더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지난주 토요일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성전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제 말씀에는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시던 일들을 가까이서 보던 제자들이 뭔가 불안함을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너무 성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쫙 나가시는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래도 이 성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도 건물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던 스룹바벨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었던 성전은요,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침공으로 다 좀 파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0년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하면서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지었던 헤롯 성전은요, 기원 AD 64년에 완공이 됩니다. 물론 AD 70년에 다시 또 파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시대는 AD 한 3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축을 시작한 지 한 50년쯤 된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성전이 너무 으리으리하고 너무 위대한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요, 이 성전은요 그리스 신전에 있는 건축 양식을 도입해서 지었고, 당시에 지중해, 중동,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건축물로 뽑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이 성전을 못 본 자들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이 자기들의 힘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헤롯 대왕이 만들어준 성전을 보면서 이 정도 감격을 느꼈을 정도니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에는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건축의 기술로는 와, 이 건물은 예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탁월한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헤롯은요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자랑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에도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결코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정도의 행복으로 유대인의 나라를 향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헤롯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멋있는 성전 건축물, 사실 제자들은요 이 건축물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은 그 위대함, 그 거룩함, 물론 그 안에는 좀 씁쓸한 것들이 있죠. 장사꾼들도 들어와 있고,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사람을 막 사기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으려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이 건축물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동의를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요즘 말로 집단적으로 멘탈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이 위대한 건축물이 넘어질 수 있단 말인가? 이건요 거의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성경은요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를 마음으로 믿고 평안과 용서와 거룩의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람산 중턱쯤 올라가면 이렇게 맞은편을 보면은 아래쪽에 성전이 쫙 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중턱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보통은 질문할 때 한두 명만 찾아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이나 찾아옵니다. 그것도 굵직굵직한 제자들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4명의 제자가 예수님 곁에 슬쩍 앉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런 일이 진짜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진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징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오늘 몇 가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미혹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종교의 미혹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난리가 일어납니다. 7절과 8절 앞부분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셋째로는 8절 하반절에 있는 자연재해들입니다.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이 생겨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넷째로는 조금 저 뒤에 있지만 12절입니다. 끝없는 배신까지 일어납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한 배신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만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이 일들의 특징은요, 결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결코 볼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자기의 판단대로 살다가 생겨나는 부작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유능한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서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기 위해서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맡은 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가족까지도 배신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세상의 특징이 이 말세의 징조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 핍박과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9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방식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다른 방식대로 사는 사람을 잡아서 협박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너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는 너희보다 더 힘이 있고, 우리는 너희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며, 우리는 너희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거기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굳이 언급해가면서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고 자신들이 탁월한 자들인 것을 증거로 삼는, 한마디로 세상의 호구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럽고 얼마나 그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증거로 삼더라도, 그들이 너희를 호구로 삼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끝까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느니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과 우리가 행할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있으며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견디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이 있거나 더 유능하거나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대박이 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견딘다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힘이 있지만 너희들을 때려서 죽이면 내가 천국을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견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이유는 이게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을 강조하고 내가 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공과 승리에 목마른 자들처럼 달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증거로 자꾸 삼고 있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토요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행동해야 할 행동들을 가장 좋은 길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끝까지 과시하기 위하여서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여서 자신들의 능력을 계속 증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서 핍박받고 오해받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부어주시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